사도행전을 보면 크게 두 가지의 강이 흐르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의 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오늘 로마까지 펼쳐지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 속에서 그들의 불신앙의 강이 흐르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는 이방인들의 강입니다. 이들은 예수를 믿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믿음의 강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 두 강은 끝내 사도행전에서 합쳐지지 않고 그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로마까지 왔지만 결국은 갈라져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복음을 거부하는 그들의 모습,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들에게는 승리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결국 앞으로 되어질 상황을 보면 이 유대인들에게도 남은 자가 있음을 성경에서 말합니다. 이 남은 자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분명합니다. 그것이 결국은 이루어지겠죠. 그러나 오늘 사도행전에서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자, 유대인들 전도하는데 실패한 이 바울이 이제는 남아있는 2년 동안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일에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려 2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셋집에서 이런 셋집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보면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석방됐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감옥이긴 하지만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있다 이런 겁니다. 그는 셋집에 있지만 역시 죄수의 신분이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항상 군인 한 명이 옆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얘기했습니다만은 한 손에는 바울의 어떤 수갑이 차여 있고 또 한 손에는 군인의 수갑이 차여 있어서 24시간 이 둘이 같이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는 동안에 어떻게 하든지 바울은 이 셋집에서 최대한 기회를 활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장소로 사용하려고 애를 많이 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정기적인 모임은 없었지만 바울을 찾아오는 그 한두 명에게 항상 복음을 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모습은 상당히 초인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매일 누군가를 만난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냥 이런저런 한담을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바울은 벌써 나이가 어떤 분은 50대 중반 혹은 60대 초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그 2000년 전에 50대는 할아버지입니다. 60대는 상당히 나이가 많이 들은 거죠. 그런데다가 그에게는 지병이 있습니다. 하도 많이 맞고 해서 몸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영양이라도 제대로 보충했겠나? 이 죄수의 신분이 무슨 영양 보충을 하겠냐고요. 그런 가운데에서 이렇게 복음을 끊임없이 전하는 것은 거의 초인에 가까운 힘입니다. 그런데요, 이 로마 감옥에 있는 동안에 옥중 서신을 씁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 빌레몬서 이것은 옥중 서신, 감옥에서 쓴 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빼고 로마서는 고린도에 있을 때 썼으니까요. 이 에베소서는 또 상당히 깊은 진리를 발견하게 되어지고요. 빌립보서는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뜨겁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틈틈이 빈 시간에 이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어디서 이런 힘이 나왔을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그 근본적인 동기는 바로 꿈에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초인적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꿈 때문이었습니다.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겠다는 열정적인 꿈이 이렇게
그를 바꾸어놨다는 것이죠. 그는 완전히 꿈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것은 자기 눈에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죠. 이 가택 연금 상태에서도 그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접지 않았고 끊임없이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갑니다. 물론 사도행전은 여기서 끝납니다만은 뒤에 이어지는 얘기를 보면 바울이 2년 후에 재판을 받는데 별 죄가 없거든요. 즉시 석방됩니다. 그러면서 로마에서 몇몇 형제들을 쭉 만난 다음에 소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바울이 1, 2, 3차에 전도 여행하면서 세웠던 교회들을 방문하게 되어지고 어떤 이는 저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왔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끊임없이 자신이 하나님에게 부여하신 그 꿈을 펼쳐나가는 것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결국은 바울은 이 셋집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기지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꿈은 사람을 굉장히 강하게 만듭니다. 아주 집중력 있게 하고요,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에 몰입하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멀쩡한 사람이라도 꿈이 없는 사람 보면 살아가는 삶이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젊은 사람인데 영 노인처럼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꿈,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일반적으로는 눈에 보이고 있는 이 땅의 현실에서 묶인 것을 많이 중시 여기죠. 그래서 집 없는 사람은 집을 가지려고 하고 또 더 넓은 평수로 넓히려고 하고 뭔가 더 채우려고 하고 통장에 더 많이 채워나가는 것,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꿈입니다. 하지만 신앙인들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을 붙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특히 주기도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주님의 기도 가운데 나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우리 삶 속에 하나 더 얹혀지는 꿈이 되어야 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되어질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슴에 불을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활활 타오르게 한다는 것이죠. 이런 꿈을 가진 사람은 대단한 능력을 갖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차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늘 마음에 불이 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 살기를 바라는 그런 신중한 마음인 것이죠. 자녀를 키워도 내가 건강을 위해 살더라도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살아가야 되겠다. 그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분명한 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마지막까지 그것을 잃지 않고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후회 없는 삶이 정말 우리에게 조금 더 후회 없는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아주 잘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 후회라는 단어를 보면 이전에 자신이 내린 잘못된 결정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감정,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후회를 많이 합니다. 언제 후회를 많이 하는 줄 아세요? 죽음 직전에 있을 때, 병상에 누워있을 때 후회를 제일 많이 한다고 그럽니다. 그때 보면 정신없이 살아갈 때는 전혀 모르다가 앞만 보고 가다가 딱 모든 것이 정지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계속 후회를 한다고 그래요. 그 중에 보면 대부분 공부를 좀 더 열심히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에 효도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또 하나는 자녀와 좀 더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돈 버는 것에만 그렇게 살아왔던 것에 후회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이런 표현도 썼어요. 저녁에 과식을 하는 것에 대해서 종종 후회한다, 이런 말을 쓰는 걸 봤습니다. 속으로 웃었어요. 우리가 보면 저녁에 맛있잖아요. 그러면 또 어떤 분은 다른 사람에게 심한 말을 하는 것, 이런 것 때문에 후회하는데, 그런데 마무리를 잘하는 사람은 다 풀고 가더라고요. 형제들을 불러놓고 다 내가 그 심한 말 말한 거 미안하다고 그렇게 풀고 가고, 또 등졌던 사람들을 또 오라고 해가지고 내가 그때 그렇게 했던 거 미안하다고 또 풀고 가고, 그러니까 자식들과도 풀고 형제들과도 풀고 또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로 기분 나쁘고 또 마음 상하고 그렇게 했던 모든 것을 다 풀고 미안하다, 사랑한다, 고맙다, 이 세 마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마지막에 갈 때는 얼굴이 환합니다.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병상에 있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삽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면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거 하나만 결단해도 우리의 삶은 상당히 나아진다는 겁니다. 어떤 글을 보니까 블로그에 이런 얘기를 써놨어요. 자기 아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각성이 되었는지 남편한테 후회하지 말자, 후회하는 삶을 살지 말자, 이렇게 남편한테 인쇄를 좀 해와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화장실에도 붙여놓고 주방에도 붙여놓고 신발장인데도 붙여놓고 하여튼 막 책상 자기 그 화장대에도 붙여놓고 그렇게 막 붙여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늘 오늘도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겠다. 이 말은 반대로 하면 뭐예요? 오늘 하루의 삶을 최선을 다하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허투루 아무렇게나 보내는 그런 시간이 없이 시간을 아주 가치 있게 쓰게 되었다. 뭐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야, 이 사람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사람이 하루는 똑같은 시간에게 주어지지만 어떤 사람은 하루의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값어치 있게, 누가 봐도 의미 있게 그렇게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살아갈까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내가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겠다고 결단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속에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꿈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처럼 그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신앙에게는 후회 없는 삶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상당히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그것 첫 번째는 복음적인 삶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신앙적 삶,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과 함께 사는 그것이 신앙적인 삶입니다. 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 기억나시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가장 행복하게 살아갔던 것,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 그것이 신앙에는 굉장한 기쁨입니다. 이것은요, 세상 사람들은 전혀 맛볼 수 없는 우리만이 갖고 있는 최선의 기쁨이고 최상의 기쁨입니다. 그것은 진짜 예수를 잘 믿으면 그것이 내 안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형편이 어떠하든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주님 안에 있을 때에 내가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 감정이 끌어올 때에 얼굴이 환해지게 됩니다. 사람들을 만나도 다 좋게 보이고 또 좋은 말을 하려고 하고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것이 바로 복음적인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복음적 삶입니다. 또 하나는 사명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저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그 각자에게 필요한 사명을 주셨어요. 그걸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 세 종류가 있을 뿐입니다. 각자 내게 주어진 하나님에게 주신 그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뭔지 아주 작고 사소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찾아서 그 일을 감당할 때에 이것이 후회 없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상급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바울이 표대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은 마지막에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내가 표대를 향하여 앞을 나간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실 상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간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밖에 나와서 한 얘기가 아니에요. 자신이 마지막 삶을 정리하면서 끝까지 주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고, 자기 삶 속에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고, 마지막에는 상급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것은 단 한 사람도 피할 수 없고 단 한 사람도 그 시간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상급을 향하여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내 삶이 정말 후회를 덜 하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이 걸어간 그 삶을 이어서 신사도행전을 써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물이 바다 덮음같이 그렇게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날을 기다리며 가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부어집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 왜 건강을 주지 않겠어요? 왜 물질을 주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왜 그를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그 마라나타 신앙을 가진 사람, 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지막 주님이 오늘 오실 것을 기다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님이 그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냐고요.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1년에 몇 차례씩 초청주일 행사를 합니다. 이번 주일에도 초청주일 행사하지 않습니까? 그 일을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신앙의 바탕 위에서 이 주님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세워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려는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것 때문에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도행전의 꿈을 꾸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적 삶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옵소서. 비록 그것이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주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초청주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